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김은민 목사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단 위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단 위에 섰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호소하듯이 그 호소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 단에서 허락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을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만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참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증인은 특징이 있는데요.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법정에서 보면 이 증인의 진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피의자의 유무죄의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은 있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증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또한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서 내용은 어때야 할까요? 일반 법정에서도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된 저희들의 가장 근본된 선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 된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담보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증인을 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100년 전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됐냐면 교황이 십자군 전쟁과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돈으로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사제들은 고해성사라는 미명 아래에서 죄의 처분권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너무나도 타락이 이어졌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본질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되찾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정확히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롤라드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롤라드라는 것은 이름은 독버섯이라는 뜻입니다.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냐면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카톨릭 교회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성경 해석권 우리에게만 있어. 성경 해석권은 교황인 우리에게만 있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감찰 사제단들을 곳곳으로 파견해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그들이 전하던 성경책을 번역했던 성경책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롤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성경책이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 이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이 되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롤라드들은 너는 창세기가 돼, 너는 로마서가 돼, 너는 요한복음이 돼. 그래서 성경 66권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성경이 된 그 사람들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어서 영어 성경을 그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결국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증인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증인된 저희들은 끝까지 견디며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도자들과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브는 156년에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바실이라는 순교자는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몸이 찢겨져 순교하였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위하여서는 죽음도 사양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화형당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가운데에 어느샌가 예수님은 잊혀져 가고 말씀은 잊혀져 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열거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붙들겠습니다. 온전한 진리이신 이 성경을 붙들겠습니다. 그 어느 숱한 파도 가운데서도 저 부표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능력을 사모하며 체험하며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을 것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서도 이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구원의 능력을 겸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믿음의 굳건히 서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